예배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 16절은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에 나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앞뒤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총 4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연약한 자들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도리어 그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등장하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부모들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15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어린아기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나 지도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손을 얹어 축복을 받게 하는, 곧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랍비로도 여겨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곧 랍비로도 여겨주셨기 때문에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풍습과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갑이 몇 세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만 60세를 가리켜서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갑을 맞이해서 환갑잔치라는 것을 하죠. 사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는 식으로 환갑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크게 잔치를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그렇게 잔치가 축소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환갑잔치가 왕성했던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낮은 의료기술과 전쟁과 기근 등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40에서 50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 42.3세였고요. 조선왕의 평균 수명은 45.5세,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 수명은 51세에서 56세였다고 합니다. 1960년에 전체 평균 수명은 53세로 60세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환갑까지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장수의 축복을 의미하는 환갑을 맞이하면 크게 축하하면서도 잔치도 성대하게 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의식주가 보장이 되고 의학도 많이 발전하여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가지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우리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찮하지 마시고 100세를 넘어서 110세, 120세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증손들을 결혼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환갑잔치와 더불어서 신생아가 태어난 후 100일이 되는 날 하는 100일잔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돌잔치를 하고 100일잔치는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한데, 옛날에 100일잔치를 많이 했던 이유 역시 환갑잔치와 동일합니다.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영아 사망이 잦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기의 100일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임신 기간이 약 280일이라고 하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280일과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100일의 시간을 더하면 380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의 배란일인 15일을 빼면 365일이라는 1년의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만 신기했나 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배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위생 개념도 부족했고 의학기술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유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일찍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 3명에서 5명 정도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손길을 닿기를 원했던 간절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대심으로 아이들을 모든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심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도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정리해보면 당연하게도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당시 관습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곧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을 꾸짖고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온다고 해서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안아주곤 하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서 어른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자녀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기 가서 애들이랑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집에서 회사 업무나 여러 업무를 보는 와중에 아이가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지금은 일 중이어서 바쁘니까 나중에 와, 아니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마음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이가 어른들에게 오는 것을 막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이전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바리새인과 논쟁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로 꽉 찬 일정을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렸고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각기 목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그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사회적 시대상 어린아이들은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독립적인 존재보다는 부모나 가문에 속한 재산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노동력이 큰 힘이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노동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돌봐줘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미쳐서 제자들은 무심결에 다가오는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제자들의 상황은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시죠.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시대 속에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당시 정결법에 따라서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리 삭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직업을 가진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과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 지위가 있으니, 신앙이 좋아 보이니, 나와 친분이 있으니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직급도 낮으니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위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에 상관없이 인사하고 환영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으로 존중할 수 있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때 때로는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먼저 인사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례하게 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영아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행사를 진행할 때에 시간과 힘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물질과 봉사대로 동참하여 섬길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대길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등장인물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린아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데코마이인데, 이는 그 자체로 신뢰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태도, 곧 믿음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귀엽고 맑고 착하고 순수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순수한 믿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육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누구도 아이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때를 써라거나, 아니면 만약 하나의 장난감만 있다면 너의 형제 자매와 싸워 쟁취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때를 쓰고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속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분명 내가 사준 음식이고 내가 사준 간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달라고 하면 주지 않으려고 숨기거나 아니면 한 번에 다 먹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분명 부모는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도 귀엽고 선하고 순수한 아이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단순히 착하거나 순수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기로 번역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갓난아기, 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기저귀를 갈 수도 없습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부모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이죠. 조금 더 자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먹고 편한 집에서 자고 필요한 것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전부 부모님의 돌봄에 의존합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죠? 당연히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얘가 나한테 뭔가 맡겨놓은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의존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존적 믿음과 반대된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등장하고요, 본문 뒤를 보면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 관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로 여겨졌던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부자 관리를 만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6,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처럼 자기의 행위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11조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예배도 이렇게나 많이 드리고요, 선행도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되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물과도 같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 의존하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맡기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맡겼으니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것을 하는 모습, 이것이 단순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도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여리고성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전략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6일 동안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 큰 소리로 외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적진을 코앞에 두고 성을 돌다가 정탐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존적 믿음, 단순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미련한 방법이고 삶이고 순종을 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의존하는 믿음은 나의 뜻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계획, 내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믿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 이러한 의존적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의존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존중과 사랑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길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존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 믿음을 허락하사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